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하여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 때가 무너지지요. 나는 할 수 없어라는 마음이 자신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을 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조언도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음을 지켜야 하고 그 마음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은 확연히 다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의 힘으로 자신의 당면한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지만 이것 또한 매우 어려운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은 많은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고 어떤 때는 처참한 이 마음의 아픔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때는 수치와 멸시가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정말로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많은 유혹이 다가오지만 이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눈앞에 다가온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몸부림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였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자신의 삶을 억누르지만 이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매달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놀랍게도 평안히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평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에게 평강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만지심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하시는 일은 성도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때, 몸부림칠 때 성령님은 가장 강력하게 그 사람을 위로하고 도우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자신에게 다가온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더욱더 의지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에게 큰 문제가 다가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기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성령은 자신을 의지하라고 마음을 두드리지만 실상은 문제가 너무도 커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한 그 두드림이 미약하여 깨닫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찾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참으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텐데 나라가 멸망함을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들이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 분명히 예수를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왜 이들이 하나님께 사시는 일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이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확신하다라는 단어의 뜻의 헬라어는 완전히 채우다, 완전히 성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거나 예수님이 안 믿어지거나 말씀이 안 믿어질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큰 문제 앞에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면 그 문제도 안 풀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질 때까지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몸을 끌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자신의 문제와 동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문제는 눈앞인데 해결하려면 자신의 믿음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늦지도 빠르지도 않으시고 정확한 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문제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믿음이 세워지고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새 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성령님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고 문제는 풀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5절 쉬운 성경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자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주님을 굳게 믿었던 그들은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 구해주시고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진리다면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을 찾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지만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포기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자기가 미리 설정한 날짜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설정한 기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힘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 주의 종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실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는다면 자신이 설정한 시간 지났다 하여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여 포기해버리고 좌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도 늦지 않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늦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분이 지금 성령님으로 오셔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인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과 인내를 분리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인내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의 열매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과 인내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년 지났는데도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는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므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하여 후사를 이루가했지만 하나님은 아내 사라로 태어날 아기 이삭을 통하여 후사를 이은다고 하십니다. 당시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다 된 89세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도저히 믿지 못하겠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 때 사라 나이 9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볼 때 믿음만을 보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내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은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이시며 희망이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18절과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믿었던 것입니까? 바로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내가 아기를 갖지 못함을 알고도 믿음만은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시간은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우리가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부서져서 단단하지 못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믿음은 다시금 믿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의심 없이 믿는가입니다. 이 말이 믿어진다면 두 번째는 나는 인내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확정되어야 다시금 믿음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믿음과 인내를 시간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낮과 밤, 추위와 더위를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아주 작은 씨로부터 시작합니다. 씨는 심겨져야 되고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귤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겨자씨를 믿음이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겉믿음으로 당면한 문제와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씨가 온전히 심겨진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겉믿음이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 없는 자의 특징이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안 믿어지니까 기도가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 믿음이 겨자씨 같은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은 아무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라 하여도 그것이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믿어진다면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작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된다는 것이 확신으로 믿어진다면 못할 것도 안 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왜 순종합니까?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안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했다면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늦게 될 수도 즉각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신 후 다음 날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베드로가 보고 주님께 말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의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십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둘째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비록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영적으로는 즉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25년이나 믿고 나갔고 의심하지 않았으며 오래 인내로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인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은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꾼 꿈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요셉은 모든 형제가 자신에게 절해야 되는데 그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한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놀라운 것은 요셉이 이런 상황에 불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음으로 단련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것을 알지 못했다면 그는 악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욱더 그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는 말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고 하더라. 이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이때가 요셉이 13년이란 노예 생활과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시간을 자신의 믿음을 세우는 시간으로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행여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인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란 하나님의 약속과 먼 거리일 수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오로지 나를 죽이려는 죽음의 환경이 거세게 불어닥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인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먼저 이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이 광야로 들어섰다면 딱 한 가지, 바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은 사람은 신념으로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념은 한번 무너지면 쉽게 일어나기 힘들지만 믿음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의 사람들은 7번 넘어져 일어나는 것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혼자가 아닌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인생길이라도 감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반드시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의 광야의 길을 갔습니다. 야곱은 20년의 광야의 길을 갔고 요셉은 13년이라는 길을 갔습니다. 또한 모세는 40년이란 광야의 길을 갔지만 이들은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신이 하려고 하다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목적을 알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의
뜻이 옳다고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인물 중에 자신의 뜻이 옳다고 해서 응답을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뜻을 포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고개를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조카 롯이 좋은 목초지가 있는 요단 둘로 떠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척박한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창세기 1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자리가 힘들고 험난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든지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과 인내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행여 지금의 환경을 탓했다면 회개하시고 도리어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말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실망시키지 않으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월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달이 곧 지나갑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달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새 달도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힘차게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것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것은 없구나.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뿐이구나.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위해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때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이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일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